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마음에 새기게 도우시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우리가 있는 가정이 복될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있는 회사가 복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있는 이 나라가 복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이신 대로 행하는 것,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부활주일도 지나고 여러 일들도 지나고 다시 이제 일상적으로 설교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잘남, 우리의 잘함,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하는 우리의 그러한 능력, 우리의 공로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저 사람 목사로 만들면 한 목사가 예를 들어 그러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대단한 그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이제 목사로 세우면 아주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구나 하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고 저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공로 때문에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하십니까? 우리들은 죄인이죠. 그래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 형벌은 지옥 죽음이죠. 영원한 지옥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그 형벌의 값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죠.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행해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지옥 가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천국 가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을 면제받아야 되죠.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가야 될 그 공로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죄값을 치를 지혜도 능력도 없는 자들이고 천국에 가야 될 공로를 세울 수도 없는 자들이죠. 우리는 아무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순종해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로 인한 그 의를 얻은 것을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 참회 기도할 때 같이 회개하고 정말 한 주간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바로 살아야 되겠다. 벌써 4월 말이 되어서요, 참 이제 그 2024년도가 3분의 1이 지나가 버렸어요. 예. 세 덩이가 있는데 한 덩이가 이렇게 나간 거죠. 다 없어진 거예요. 2덩이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빨리 가니까 안 되겠다, 정말 회개하고 바로 살아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잘 사셨나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는 경력을 가진 우리들인데도 하루를 못 살고 한 주를 못 살아요. 인간의 공로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 대신 생명의 그 의를 얻게 하셔서 예수 믿는 자의 죄를 하나님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얻은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진실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 보게 되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앞쪽에 보면 어떤 그릇이 있냐면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준비하셨고 긍휼의 그릇을 준비하셨어요. 진노의 그릇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탐욕을 따라 사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하시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 진노의 그릇, 그들을 강제로 지옥에 던져놓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해도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전도를 해도 그 불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주시는 것이지,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옥에 던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형벌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죄짓지도 않은 자를 지옥에 던지는 거 아닙니다. 긍휼의 그릇은 우리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똑같은 자들입니다. 진노의 그릇이나 우리나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셔서 얻은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이, 그 은혜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25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불신앙을 가진 지옥에 가는 자들과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러 앉아있는 우리들과 인간적으로는 하나도 다른 거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 지옥에 간 사람들 중에서요, 우리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남을 돕는 일을 한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지 않나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정말 같이 있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더 깨달아 알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낸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수십 년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용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귀한 것이구나. 나는 도저히 시간이 갈수록 나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 간 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더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마음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그 풍성한 그 구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를 못한다? 두 가지. 하나는 시험 들어서, 그 신앙이 어려서 그래요. 게으르고 나태해서.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1장하고 3장에서 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한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하시기를 내가 날마다 기도한다 그랬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으면 서로 더 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더 알아가야 되는, 수십 년 알아가도 몰라요.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알아가면서 더 이렇게,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죠. 근데 남편과 아내가 알아가지 않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끝났다 하고 정말 각방 쓰면서 밥도 따로 먹지 않고 다 혼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생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서로 알아갈까요? 모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명령했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간처럼 만나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고 이런 식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행하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에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알고 그렇게 행해야 돼요. 그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죠.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냐? 시험 들어서 그런 거예요. 시험 들어서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옆에서 사탄 마귀가 속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너는 하찮은 존재고 당신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당신 같은 존재는 필요 없어. 하나님도 다 당신 이제 미워하시고 버리실 거야.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탄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갖고 마치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시험에 들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 그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요새는 많이 좋아졌죠. 아버지와 그 자녀들의 관계가 진짜 친구처럼 정말 이렇게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말로 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지금은 많아졌지만 저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여전히 좀 어려워요. 잘해주신다라는 건 알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이 좀 어려워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풍성한 그 용서와 구원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의 형벌을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은혜와 사랑을 왜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구나. 그럼 내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억지로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한잠 더 자는 게 나에게 유익이에요. 인간적으로 나가서 돈 이렇게 아르바이트 한 번 더 하는 게 가게문 열고 그렇게 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나에게 유익입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왜 내가 나의 이익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왜 이럴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일에는 예배 나와야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지.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지. 주일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누가 때려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가면 진짜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니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서, 감사해서, 마땅히 할 일이라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 큰 은혜의 영광을 알려주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이 큰 은혜를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고 사람들의 종로로 타지 말고 나 자신의 탐욕의 종로로 타지 말고 그 은혜를 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려고. 그게 가장 복이죠. 그게 가장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에베소서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갖고 살펴봤는데 1장 6절에도 분명히 그 목적이 분명하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주셨죠. 돈 내셨습니까? 얼마 내셨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그 값이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는 값이 내가 죽으면 지옥에 즉시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값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000억 원,
뭐 그 정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드렸지 라고 하지만 사실 따져보세요. 뭘 드렸습니까? 얼마나 드렸습니까? 드린 거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내가 받은 줄로 아는데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신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른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거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아니 믿는 게 뭐가 대단해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신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도와주시죠.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는 게 뭐가 대단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이 당신은 나의 엄마인 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대단한 건가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믿지 않는 게 진짜 믿지 않는 게 아주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냥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거저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이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이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돈을 벌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여기저기 취직해서 작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그럼 왜 돈을 벌기를 원합니까? 왜 취직하기를 원합니까? 왜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그랬을 때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 벌기를 원합니다. 내가 취직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취직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내가 학교에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것도 작은 목적이지만 가장 큰 목적은 학생들을 잘 지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6절 오늘 본문 6절 미가서 6장 1295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 7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위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갖고 가야 되지? 하나님이 뭘 갖고 갈 때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번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가 천천의 순양, 1000 곱하기 1000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순양이 있는데 1000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럼 어마어마한 그 숫자가 되겠죠? 어마어마한 그러한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제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그러한 이제 귀한 뭐 올리브유든 뭐 어떤 거룩한 뭐 성유든 간에 그러한 귀한 기름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허물,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되지?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까? 내 맏아들, 이런 맏아들이 전부잖아요. 우리들이 이 부모들이 고생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식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라는 거예요. 내 몸의 열매도 같은 거예요.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갖고 나갈까? 하나님께 뭘 드리지?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까?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까?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근데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왜 기뻐하시지 않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건데, 대개 가셔서 미가서가 7장까지 있어요. 7장까지 있는데 장도 한 장씩도 길지 않습니다. 금방 아마 읽게 될 텐데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7장까지 읽어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백성들도 모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악을 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상을 섬기죠. 왕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그 고열을 빨아먹고 있죠. 고관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사 드려야 되는데 돈을 받으면 제사 드려주고, 마치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돈 안 주면 기도 안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그 제사장들 그리고 있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우상숭배, 그 세상의 사람의 말들 전하고 있죠. 그 백성들은 또 서로 간에 속이고 모함하고 속고 속이고 뺏고 빼앗기고 죽고 죽이면서 그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천천의 순양을 드리기를 원하고 내 맏아들까지도 드릴 생각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선, 이 속임을 모르실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앞에 이렇게 제가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을 욕하고 맨날 거짓 증거해 갖고 싸움 붙이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돈을 좀 빼먹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막 그런 것을 하면서 주일날에 여기 섰을 때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 고민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하시는지 아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진짜 기가 막히다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저런 거짓말, 저런 위선적인 말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거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우상 숭배하고, 왕은 왕으로서 죄짓죠.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죄짓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죄짓죠. 백성은 백성으로서 죄짓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내가 드릴까?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나님이 이 위선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천의 순양을 원하신 적도 없어요. 솔로몬이 감사해서 자기가 그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번제라 드리라고 하셨지만 그 번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양 한 마리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 그랬을 때에 짐승의 피가 아쉬워갖고 짐승의 고기가 아쉬워갖고 드리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대신해서 죽어서 살았으니까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는 거지, 그 짐승의 피, 고기
먹고 싶어서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하나님이 맏아들을 드리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받는 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청천의 순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맏아들을 드릴까? 그러면 기뻐하시지 않을까?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들 대단하네. 저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8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랬어요. 너희들 진짜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모르느냐? 내가 언제 영광 받는지 모르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십계명을 주지 않았느냐? 내 뜻을 밝히 알려주지 않았느냐? 진짜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느냐? 나를 찬송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라. 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나를 경외해라. 그 다음에 십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려준 그 내 계명은 하나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나에게 제사 드릴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지겨워하며 그렇게 사랑 없이 감사함 없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며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가 알려준 법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를 기쁘시게 한다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는 거야. 너희들 정말 나를 기쁘게 하려면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죄악을 멈춰라. 우상숭배를 멈춰라. 내가 알려준 대로 나를 믿고 따르라. 그리고 너희들 지금 서로 간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온갖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고 뺏고 빼앗는 온갖 악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서로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지 않았느냐? 왜 모른 척 하느냐? 내가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이렇게 십계명을 율법을 말씀을 너에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도 않은 내가 언제 짐승의 피, 짐승의 고기 아쉽다고 내가 달라 그런 적이 있느냐? 내가 천천의 순양 달라 그런 적이 있느냐? 내가 너의 아들을 받아서 뭐 하겠느냐? 내가 언제 그것을 너희들에게 요구했느냐? 정말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너희들의 죄악을 멈춰라. 하나님의 내 율법을 어기는 죄악을 멈춰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율법을 어기는 그 죄악을 멈추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악을 멈추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따라서 나를 사랑하고 5번째, 10번째 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내가 영광 받는 일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다가 이 땅을 떠나요. 수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1년에 한 30만 명 정도 아마 죽을 거예요. 그 정도 죽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죽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100살 못 넘깁니다. 아무리 그래도 120년 살까요? 못 살아요. 언젠간 떠나죠. 근데 그 떠날 때 얼마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성경을 보게 되면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에서 복되게 살게 하게 하신다라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내가 받고 있을까? 지금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70년, 80년 후에는 내가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린다는 생각을 하면 감당하게 되는 거죠. 견디고 인내하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도 모르는 기발한 생각을, 천천의 순양, 깜짝 놀랄 것,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하나님 생각도 못했을 것, 내 맏아들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동일합니다. 언제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아, 하나님이 너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았냐.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십계명이에요.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 8절에서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모르는 척 하지 말아라, 책망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 아니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한다. 인자는 자비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자비함, 서로 간에, 인간들 간에 서로 온유하고 자비하고 긍휼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는 그 인자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 오늘날 정의, 세상에 정의 없으면 정치인들도 정의, 그리스도인들도 정의하잖아요. 정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의, 공의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옳다. 그리고 그에게 상 주는 게 정의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건 잘못됐다. 그에게 벌 주는 게 그게 공의고 정의예요.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옳다 하고 그에게 상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그르다 하고 그에게 벌을 주는 게 그게 공의예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계명을 따라서 서로 간에 그 말씀을 따라 서로 교제하는 그게 정의고 공의예요. 오늘날의 공의와 정의는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정의와 공의, 인간의 사악한 정의와 공의죠.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의 것으로 나눠 갖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어갖고, 나는 가난한데, 나는 지금 잘 안 됐는데, 그러면 저 사람도 이판사판이다. 뭐 그래갖고 당연히 저 사람의 것을 저 사람도 가난해줘야지 라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사악한 공의인데 그게 무슨 공의고 정의입니까? 왜 돈만 빼앗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지혜가 출중하죠? 그럼 그 지혜도 빼앗아야죠. 어떤 사람은 외모가 잘생겼어요? 그럼 그 외모도 못생기게 해야죠. 다 평등하게 해야지. 왜 돈으로만 평등하게 해요? 공산주의 정의는 아주 가장 탐욕적인 정의예요. 가장 탐욕적인 정의입니다. 돈 중심의 정의예요. 아니, 차별은 다, 사람은 키가 큰데 왜 그 사람은 크고 나는 작아요? 그것은 키 잘라갖고 나랑 똑같이 만들든지 다 그렇게 해야지. 근데 돈만 그렇게 한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혹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 사악한 공의 정의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자들에게 표를 주고 그것을 옳다 하는 거예요. 내 편인데 잘못 행하고 있는데 내 편은 다 옳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굳게 서서 내 편이든 적군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잘하고 있다. 내가 당신에게 펴주겠다. 내 편일지라도 잘못되어야 할 때는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 나는 표 안 주겠다. 똑바로 해라.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공의, 정의를 행할 때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의 탐욕을 흔들려갖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내 편은 다 옳고 다른 편은 다 잘못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라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공의고 정의죠.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그게 공의가 정의예요.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천천의 순양을 드려본들 그게 하나님께 무엇이 보탬이 되겠습니까? 내 목숨을 드려본들 내 목숨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내 목숨을 드린들 무슨 하나님이 보탬이 되겠어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 아마 기독교 방송이나 뭐 그런 거 보시는 분들은 로잔 대회라고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9월 달에 인천 송도에서 로잔 대회가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물론 그 자체가 완전히 나쁜 것이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잘못된 것들이 같이 있어갖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그 올바로 행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는 그 이후로 엄청나게 세속주의가 될 거예요. 로잔 대회가 가장 크게 중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빌리 그레함도 나중에는 많이 변질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교회가 영혼 구원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만 집중했고 사회의 불이 사회에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영혼 구원만 하지 말고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그 불의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직까지 제가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 그랬어요. 십계명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5계명이죠. 그것은 단순히 내 육신의 부모에게만 효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나이 어린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을 부모처럼 여겨서 잘 섬기라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은 나이 어린 사람을 자식처럼 여겨서 잘 섬기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질서가 있죠. 직원이 있고 사장이 있어요. 군대에서도 뭐 쫄병이 있고 고참이 있죠. 그리고 나라에서도 국민이 있고 대통령이 있어요. 그 모든 질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계명이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까? 6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명을 빼앗지 말아라.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인격과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이 그래요.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속여서 남을 뒤통수 쳐서 정말 그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 자기를 배불리려고 하죠. 근데 6계명은 그러지 말아라. 그건 도둑질이고 살인이다. 남의 재산을 소중히 여겨라.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남의 인격을 소중히 여겨라. 남의 권리를 소중히 여겨라. 남의 안전을 소중히 여겨라. 집을 질 때에도 기와장을 얹었어요. 근데 기와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와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드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출애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세상 불의에 이제 관심 없는 것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도 그 지금 다 뭐 이렇게 노조들 다 그런 거랑 그 대부분이 그러죠. 재벌의 곡간을 털어서 우리가 나눠갔죠. 도둑질입니다. 그게 잘못됐으면 합법적으로 고소를 해서 합법적으로 그 일이 재판을 올바로 수사를 받고 그렇게 하게 하는 게 할 일이지. 남의 것을 아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노조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 귀족 노조들은 저에게는 부자예요. 아니 왜 재벌 것만 그렇게 하려고 그래? 내가 볼 때는 당신 부자인데 당신 거 나눠 갖자. 자기 것들은 나눠 갖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런 위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로잔 대회가 의도는 좋아요. 근데 그것을 다 얘기하지 않죠. 선교를 같이 연합해 갖고 세계 선교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
핵심은 영혼 구원, 아직까지 교회가 행한 그 전도, 선교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에도 관심을 갖자라는 거예요. 아직 이게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나라가 복되게 될 것이다. 불의가 무엇입니까? 다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어겨서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부족한 것이 됩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회의 불의가 일어날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우리 일처럼 회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하십시오.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선교가, 설교가 사회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거를 그 지도, 준비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그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선교하는 거라. 대한민국이 선교의 중심이 된다. 그 선교는 성경에 없는 선교예요. 그 신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보수적인 것도 너무 보수적이어서는 안 되고, 사회적인 아주 완전히 그 자유주의자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적당히 섞어서 그들을 신복음주의자라 그래요. 빌리 그레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그게 다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한 것은 당연히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같이 그러한 그 독뿌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이후로 우리 사회는, 교회는 시민단체와 같이 많이 그렇게 변할 거예요. 사회의 불의에도 나가서 데모 같이 해야 되고 같이 참여해야 되고, 이렇게 교회에서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당신들은 진짜 한쪽 날개만 갖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 총체적인 복음, 그 말을 쓰는데 온전한 복음, 전체적인 복음, 총체적인 복음이 뭡니까?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어야 전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당연히 사회에 관심을 갖고 정말 그들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행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가 복되게 돼요. 이 나라의 모든 거짓과 위선과 도둑질과 음란과 그 질서를 뒤집어 엎는 그러한 반역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으면 원수도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모두 원수됩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든 그리스도인이 똑바로 서면 모두가 복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능력을 하찮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이 집권해야 우리가 잘 산다. 저 당이 집권해야 우리가 잘 산다. 물론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어느 쪽이 다 올바로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당을 지원하든 저 당을 지원하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하고 고치라고 말하고 지원을 해야 이 나라가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게 나를 복되게 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이 나라를, 온 세상을 복되게 한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만으로는 안 된다. 아직까지 너무 영혼 구원에만 치우쳤다. 이제는 사회에 대한 관심도, 불의도 그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어느 정권을 잡은 자가 불의를 행하여,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반군과 협력해갖고 그 정권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나라가 이 세상에서는 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재벌을 끌어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회의 불의를 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불의를 판단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인간의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사회의 흐름을 가지고 그 정의냐 불의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로잔 대회의 핵심이에요. 이 말은 안 하죠. 이 말은 안 해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 말을 합니까? 뭐 온누리교회 이재훈 누구지? 아무튼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까? 안 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릴까?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를 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가장 우리가 복돼요. 아담이 왜 죽는 자가 되었고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사회 불의에 무관심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겨서 그래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왜 망했습니까? 돈 없어서 경제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겨서 그래요. 열왕기 17장을 보세요.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지 않아서. 우리가 왜 사탄의 종로를 타고 지옥 갑니까? 돈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불이고 그게 나를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이 세상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것을 가지고 정의를 구현하겠대요. 아니 정의를 어떻게 구현합니까 그러면? 그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는 게 아주 우습게 여김을 받는 시절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여김받는 세상이 됐어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이 사탄의 종로로 타고 그래서 그들이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건짐받고 지옥에서 건짐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이 소망은 진짜 너무 편협되고 아주 구태의연한 소망이 됐어요.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될까?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거지만 이게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왜 목사가 돼야 될까? 제가 이렇게 가면서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그 길거리에 앉아갖고 이렇게 그 무엇을 이렇게 파는데 아무것도 없죠. 바구니 하나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파는데 그 할머니를 보면서 왜 내가 목사가 돼야 될까? 다른 사람은 각자 자기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고 나는 목사로서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된다. 다른 사람은 저 할머니를 물질로 도와줄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나는 저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비록 할머니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 앞에 노점을 하지만 앉아서 그런 삶을 살지만 저 할머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으면 그거는 얼마나 복된 것인가. 비록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도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과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다른 사람은 그 할머니를 이런 돈으로 물질로 다른 것으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복음을 전해서 저 할머니를 복되게 하면 되겠다.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이것이 이젠 우습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한쪽만 치우친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그것이 너가 할 일이고 너가 복되게 되는 일이고 그게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다른 생각하지 마. 천천의 순양 바칠 생각,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바칠 생각, 네 맏아들 바칠 생각 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알려준 대로 믿고 따라. 너가 복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가장 능력 있는 것이고 가장 우리를, 이웃을,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성경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의 교제를 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사회에 이 썩어지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지 않게 하는 일이고 다른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도우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믿고 섬기는 일 소홀히 하게 하지 말게 도우소서. 더욱더욱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